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러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컴플렉스라고 하죠. Inferiority complex. 열등감은 자기 인생도 불행하게 만들지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열등감을 갖게 되는가? 남보다 못생겼다. 외모 컴플렉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남보다 못 배웠다. 학벌 컴플렉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남보다 돈이 많지 않다. 재산 컴플렉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남보다 키가 크지 않다. 신장 컴플렉스를 저 같은 사람이 갖는 거죠.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텔레비전을 봤더니 키가 178cm인데 키가 너무 작다고 신장을 키우는 수술을 받더라고요. 그 수술이 장면을 좀 보여주는데 멀쩡한 다리를 잘라가지고 그 다리 사이에다가 철심을 집어넣고 살로 메꾸고 키를 한 8cm인가 더 키운대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신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하고 입만 있으면 되는 거죠. 몸은 왜 필요한가? 그 머리와 입을 운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왜 컴플렉스를 갖는가? 왜 열등감을 갖는가?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죠. 비교의식 때문에 열등감을 갖습니다. 남보다 좀 나으면 우월감을 갖고 남보다 못하면 열등감을 갖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몰려서 죽게 되셨는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저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라. 시기. 50 시절로 기억을 하는데 민정당 대표였던 사람하고 그 당시에 한 장관이었던 사람이 서로 비교하고 라이벌 의식을 갖고 시기 질투하다가 몰락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둘 다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 출신으로서 한 나라의 집권당의 여당 대표가 되고 또 장관이 되면 정말 출세한 거 아니에요?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근데 동양이었던 이 두 사람이 어릴 때부터 서로 라이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표가 되고 장관이 되었지만 서로를 못 잡아먹어가지고 안달이었습니다. 서로 무고하고 무함하고 그래서 둘 다 부정축제자로 몰려가지고 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기 질투심이 잘 나가던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고 마는 거죠.
제가 아는 한 가정은 부인은 모태신앙이었어요. 남편은 불교 신자 집안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남편이 예수를 믿고 한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남편이 워낙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남편이 남선교 회장이 된 거예요. 부인이 그걸 질투하더라고요. 자랑스럽게 여길 만도 한데 자기보다 훨씬 뒤였는데 자기보다 이제 앞서가지고 남선교회 회장 됐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 올 때마다 차 안에서 싸우고, 어떤 때는 예배 드리러 왔다가 회항을 해가지고 파킹랏에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 열등감, 비교의식, 시기, 질투심이 얼마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얼마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어떻게 하면 이런 열등감과 시기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남과 비교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시고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3번 그렇게 말씀하죠. 3번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를 그 3번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니지 않았느냐?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2 팔을 벌리고 남이 너한테 띠를 띄우고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을, 순교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뜸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이 제자였던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나는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자기와 요한을 비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2절, 오늘 본 말씀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잘못 돌아가죠. 와전이 돼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요한은 죽지 않고 살아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소문을 오해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이 죽지 않고 살아있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있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하신 거죠.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 인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남과 비교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길을 가는 거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고. 종종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 나의 갈 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각자가 자기 인생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길에 우여곡절도 겪고 또 굴곡도 있고 부침도 기복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신데 왜 중간에 공연히 남과 비교하는가?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의 가는 인생길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남과 비교하지 말라. 불행의 시장은 남과 자꾸 비교하고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을 갖고 우월감을 갖고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인생의 불행의 씨앗이니 너 그러지 말라. 남과 비교하지 말라. 첫째로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둘째는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감사해 보신 적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은 알고 있지만 그 범사 속에 포함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잘 모릅니다. 늘 부족한 것 같고 늘 한심한 것 같고 늘 불평스럽고,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 말씀도 성경에 나오는가? 다시 한번,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거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는 자랑하지 말라 이 말씀했는데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있으니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거기에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 어떤 뜻이겠습니까?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랑, 축복이 다 달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분명히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내가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그러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게 있지 않는가?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한탄하는가?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집사의 자격을 논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믿음의 비밀이 뭐겠어요? 물론 본문에서 그것은 우리 믿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사람마다 남 모르는 자기만 아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라. 나 같은 자를 주님이 먼저 아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베푸신 온갖 그 은총과 축복들 생각하면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명구가 하나 있습니다. I'm here on God's appointment. 나는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여기에 있는 것이다. In His keeping, 하나님이 보호 가운데서. Under His training, 하나님의 훈련 아래서. For His time, 그의 때를 위하여.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오시면서 지금 이 장소, 이 자리,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 그것이 그저 우연히 있게 된 것인가? 하나님이 appointment, 지명하셔서 거기에 있는 것이고, in His keeping, 하나님이 보호 가운데서, under His training, 하나님의 훈련 아래서, for His time,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있는 것이니 분명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은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하여 감사하라. 셋째로, 우리가 열등감과 시기 질투심에서 벗어나려면 주님을 목표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목표로 삼으라.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인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이 살아갔던 그 경주자의 의식이죠. 근데 표대가 뭔가? 표대를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견주어 보게 되면 비교의식 가운데 열등감에 빠져드니 그러지 말고 너희 표대, 너희 목표를 주님으로 삼으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는데, 이는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골로새 3장 10절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기를 창조하신 자,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이 내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를 잘못 설정하면 자꾸 엉뚱한 열등감과 우월감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내 인생의 목표가 주님인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거기에 주의 영광, 주의 형상이 내 인생의 목표라는 거죠.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허영심,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임을 잊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러니 믿음이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는 도리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즉 우리는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예수께 나가자. 만약 우리가 주님을 나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면 너무 엉뚱하고 허탄한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에서 그리고 시기 질투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게 되겠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께 나아가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시몬 베드로 자기와 요한의 인생을 비교하고 자기와 요한의 인생의 마지막 길을 비교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하신 예수님의 말씀,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할 때 그것이 내게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상관이 있는 유일한 것은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 세족식 만찬 석상에서 시몬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려 하시는 예수님을 시몬이 만류하고 제재를 할 때 내가 너를 닦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는 주님이 내 죄를 씻어주셔서 예수님과 상관이 있게 된 자. 내 인생의 목표는 바로 주님. 그 주님을 위하여 전심전력하고 그 주님을 향하여 전력질주하고 그 주님을 위하여 사랑과 충성을 바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죄들에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명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끼치는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시기와 질투심에서 저희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바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